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든 사람이 찾아왔다. 그는 예수를 보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한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아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너희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들고 네 집으로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침상을 치워들고 네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거두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두려움에 차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신기한 일을 보았다. 아멘. 온몸에 나병이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에게 대시면서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의 나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심판받은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나가서 격리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동네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마저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을 대시고 그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몸을 보고서 완치가 되면 완치가 되었다라는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 많이 퍼지자 자신들의 문제,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해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의 인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에 예수님께 필요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많은 사역들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줄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맡겨주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에서 모여들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어서 그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지붕에서 한 사람을 달아내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내가 누구라고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들에게 들으라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사하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함 받게 하는 말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중풍병자가 병에서 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일을 본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는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 병에서 나았습니다. 중풍병자도 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있었고 죄 용서함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